오늘 이 새벽에는 창세기 48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벌써 창세기 50장까지인데 이제 3장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말씀 통독에 우리 강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그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삼성그룹의 지대한 영향력이 있지요. 삼성그룹, 물론 모든 사람들이 국익을 위해 수고하고 또 함께 애쓴 노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있기까지 이병철 회장의 탁월한 판단과 그리고 지도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오랫동안 많은 고민 끝에 삼성그룹의 승계자를 첫째 아들이 아니라 세 번째 아들, 이 삼남이었던 이건희를 택했지요. 유교 교육을 받아온 이 회장이 장남이 아닌 삼남을 후계자로 택한 것은 정말 이 시대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의 선택이 탁월했다라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뒤 증명이 되게 되는데요. 삼성그룹의 매출은 11배가 늘었고 순이익도 43배 껑충 뛰게 됩니다. 또 롯데그룹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형제들의 싸움이 여기는 치열했습니다. 형제들의 싸움이 있었고 하지만 결국 신동주가 아니라 동생 신동민이 롯데그룹의 회장으로 선택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장자권처럼 유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장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밥상에 유일하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장자. 그렇습니다. 장자에 대한 특별한 기대와 그러한 대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직 장자만이 부모님의 그 재산권을 거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장자는 부모님 다음이라 또 모든 형제들이 장자 가장 큰 형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많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나 롯데를 예를 들었지만 이제는 장손이기 때문에 기업을 잇는 시대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그 기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법적으로 재산도 똑같이 분할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은 결국 혈통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흘러갔다라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럼 그 가인이 바로 일단 첫째 아들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장자의 축복은 아벨을 대신으로 다시 낳게 된 자식이 셋이라는 아들인데 바로 이 셋에게 이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으로 믿음의 대로는 에서가 아니라 누구? 야고보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야곱의 첫째 루벤이나 셋째 레위나 넷째 유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바로 넷째 유다로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 누가 왔습니까?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혈통을 통해서 흘러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하고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하고는 전혀 너무가 거리가 먼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이기 때문이죠. 이방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어떤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가까이 왔으면 이 자기가 죽을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고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죽거든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지금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장사할 것을 그렇게 맹세시켰지요. 그것도 허벅지, 그 사이에 끼게 하고. 이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쵸? 그 베델에서의 정말 있었던 그것도 회상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렇습니다.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내 형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 하나님께 매달리며 천사와 씨름하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이 허벅지 뼈가, 이 관절이 위골됩니다. 47장 29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의 나를 장사하지 않게.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30절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게 하라. 이것을 맹세까지 시켰단 말입니다. 절대로 어길 수 없는, 이것을 따르게 하는 명령을 줬다. 그에 대한 설명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곳은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라고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에게도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애굽의 총리란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택한 곳은 이곳이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이제 병문안하게 되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요, 바로 왕을 보좌하며 람셋을 떠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러니까 또 저 자식을 내가 언제 만날지 모르겠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지금 힘들지만 그 몸을 이렇게 세워 바로 지금 침상에 앉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 곧 이스라엘. 자,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고쳐주셨고요. 이 비롯한 그의 자손들은 모두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병들어 침상에 앉기조차 힘들었지만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과거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해서도 얼마나 궁금해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해하는, 그리워할 바로 요셉을 위해서 7절에 보면 요셉의 어머니, 그렇죠? 즉 라헬이 가나안 땅으로 함께 오는 도중에 에르밧 곧 바로 베들레헴에서 죽어 장사 지낸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다면서, 그러면서 겪게 된 일, 즉 바로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밤에 잠을 잤죠. 바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와중에 밤에 잠을 자는데, 들녘에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 후손 번성과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오늘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바로 이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야곱이 꿈에서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 지역 루스를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루스라는 원래의 고정 이름은 루스였는데 이 이름을 바로 베델이라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28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듯이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로 첫째 루벤과 둘째 시므온처럼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양자로. 그러니까 손자를, 야곱의 손자지요. 요셉의 아들들이니까요.
요셉의 아들 둘을, 그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다 네 거지만 바로 요셉의 첫째와 둘째 아들은 바로 뭐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손자를 아들 삼는 겁니다. 즉 손자 둘을 아들의 반열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들의 반열에 위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정리하면, 12지파를 정리하면 셋째 레위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이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나 아론은 첫째 제1대 대제사장이죠. 1대 대제사장인 바로 아론. 이 아론이나 모세는 무슨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 지파 말만 할 뿐이지 사실은 레위 지파 이름으로 받은 땅은 없어요. 예. 이 이스라엘 나라를 12개로 구분을 지어서, 그쵸? 여호수아 시대에, 그쵸?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거든요. 근데 그때 물론 레위가 도피성에 살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들의 이름으로 가진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 이 지역 땅 없습니다. 대신에 요셉을 대신하여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의 수장이 되게 됩니다. 예?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바로 요셉을 대신하여 두 개의 땅을, 그쵸?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와 요셉이 빠집니다. 12지파 하면 레위와 요셉 지파는 없어요. 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이제 그 대신에, 바로 요셉 대신에는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자, 원래는 아버지로부터 다른 그 아들들과 달리 우리 장자란다 한다면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장자예요. 그런데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가 받을 두 몫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장자의 복이 들어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그렇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그러나 르우벤의 자손들의 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다? 요셉의 자손들이 차지했다는 말이에요. 르우벤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르우벤이 바로 장자였지만, 야곱의 이스라엘의 장자였지만, 그러나 창세기 35장 22절,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은 감히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간통하게 됩니다.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폐륜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이 요셉에게로 그렇게 돌아갔다. 역대상 5장 1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다른 아들들도 많은데, 다른 아들들도 많은데 둘째, 셋째, 그렇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쭉 아들들이 있는데 왜 굳이 구태연이 요셉에게 11번째 아들인, 그것도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의 복이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의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요셉,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있겠지만 형들에게 그 문제를, 과오를 돌리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누명을 썼지만 그럼에도 그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그러기에 장자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그 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저도 보십시오. 우리 가족의 팔남매 막둥이의 막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의 종을 길을 갖게 하고 저희 집에서 우리 할아버지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축도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안수도 합니다. 아버지인데.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종인 거죠. 이 시간에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런데 어린 목사가, 그죠? 어리란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혈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중요해요. 오늘도 11번째 아주 막내 아들,
베냐민 다음, 베냐민 바로 앞에예요. 베냐민 12번째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이어가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자세히 설명되는데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5명의 여인이. 그 중에 마리아 외에는 모두 세상적으로 보면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없는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들의 이름이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혈통, 정통을 따지는 유대 민족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어쩌면 이런 것들은 그냥 다른 이름으로 바꾸든 여자 이름을 빼버리든지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 있어요. 여자 이름만 빼더라도 모를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까도 우리 야곱의 장자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이잖아요. 어머니, 작은 어머니. 비라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건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쵸? 성경이 그만큼 정직해요.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이런 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부터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 기가 막히죠.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가뭄에 좋지 못한 사건이 있으면 어때요? 자신의 족보에 덕이 되지 않는 이름들은 삭제해버리죠. 그래서 예전에는 목숨 걸고 족보를 지키기도 하고요. 혹은 나 때로부터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 때로부터 어때요? 가문을 바꿔버리죠. 족보를 사잖아요, 옛날에 막. 그죠? 가문이 이렇게 기울은 그러한 집안의 족보를 가져다가 내 이름 살짝 넣어가지고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빼도 좋겠는데 아니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넣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굳이 여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부러 열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족보임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 대해서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족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장가를 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장가 가지 않았어요. 물론 장가한 자체가 웃기는 거겠지만 때문에 더 이상 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족보는 예수에 끝나요. 물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지라 엄밀히 따진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쵸? 틀려요. 아버지의 바로 씨를 받아 낳은 자식이 예수님이란다면 맞겠지만 예수님의 씨는 어떻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지 그의 아버지 요셉이, 그쵸?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목수. 그의 씨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 이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같은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 영어로 한다면 역사를 히스토리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토리. 즉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지만 결국 우리를 통한 그분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도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나이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야기가 써가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